주님이 여러분의 사랑이 되시고요,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없어서는 안 될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기본이 뭔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신앙에 있어서 기본이 무엇일까? 어느 시골에 사셨던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서울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잘 모르니까 아깝지만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이제 목적지에 딱 도착했는데 택시 요금이 10,000원이 딱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리시면서 이제 그 택시 요금을 내려고 하시는데 5,200원만 딱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이상하게 할아버지 보면서 할아버지 10,000원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놈아, 내가 시작할 때 4,800원부터 시작한 거 봤다. 이렇게. 기본 요금이 4,800원인데 4,800원부터 여러분 계산을 해서 10,000원이니까 4,800원 빼고 줘야 된다. 원래 여러분 택시도 기본이 있습니다. 뭔가 기본 시작할 때부터 갖춰야 될 게 있거든요.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그런 기본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요, 기본을 갖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사실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기본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아주 뛰어난 운동선수들도 늘 기본을 연습합니다. 뭐 홈런 타자 그런 사람들도요, 매일마다 배팅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농구선수 아주 탁월한, 눈 감고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눈 감고요 공을 던지는 연습을 늘 기본을 합니다. 축구선수도요, 골대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슛을 골을 차겠습니까? 그런 기본을 탄탄하게 해놓은 사람이 아주 뛰어난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스포츠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음악하는 분들도 하루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그걸 알 수 있다고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런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믿음하면 누구보다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주고요, 믿음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를 이렇게 언급하는데, 이 아브라함만큼은요 3번이나, 오늘 2번 하고 또 여러분 뒤에 나가면 또 한 번 더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믿음의 기본은 뭐였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요, 우리도요 믿음의 기본을 단단히 여러분 갖추어서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본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언급할 때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해 주셨던 그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교회가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부평교회 하나님이다, 부평교회 예배하고 있는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세요.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정상에 오르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기본이 뭔가, 우리가 갖춰야 될 정말 기본이 뭔가 다 보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신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믿는다는 건 내 생각, 내 계획,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믿지 못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좋다. 여러분 내 길보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이 훨씬 더 아름다운 길이다. 나보다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이 낫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오르시니까. 여러분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그가 알지 못해요. 그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는 아직 지금도 불안해요. 그러나 자신의 불안함과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작정하고 내가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 좋다라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나보다 낫다고 인정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인정한다는 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인정해 준다는 거. 여러분들은 누구를 잘 인정해 주십니까? 누군가를 잘한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고 그 사람이 참 낫다라고 좋게 평가해 줍니까? 요즘 국가대표가 여러분 아시아 그 게임이 아니고 아시아 뭐죠? 아시아컵. 예, 아시아컵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요즘 국가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국가대표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자주 듣게 됩니다. 뭐 관심 없는 분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요즘 그래요. 근데 제가 국가대표 중에 제가 참 좋아했던 국가대표 감독이 있습니다. 누구냐? 한번 보실까요? 예. 오래전에 국가대표 감독했던 차범근 감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감독이 되었을 때도 사실은 말이 많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은 잘 이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인정했느냐? 정말 놀랍더라고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이게 올리브 칸이라고요. 독일 골키퍼 중에 전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단 한 사람의 사인을 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 사인이 아니고 차범근의 사인을 받고 싶다. 그만큼 자기에게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다음 보실까요? 발락이라는 당대 가장 유명한 스트라이커가 있었죠. 이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축구하러 와가지고 이 나라가 차범근의 나라냐? 정말 와보고 싶었다. 차범근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베켄바워 들어보신 것 같죠? 뭐 안 들어보셨나요? 지금도 아주 유명한 사업가이기도 하고 또 축구계에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훌륭한 선수라는 말을 들어왔지만 차범근만큼은 잘하지 못했다. 정말 세계적인 그런 슈퍼스타인데요. 차범근보다 내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차범근을 높이 평가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축구도 못하는 인간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제가 자주 들었어요. 누군가를 인정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못난 모습들이요, 누군가를 인정해 주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태도들이 실제로 신앙에 있어서도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별로 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위대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힘보다도 훨씬 세다는 것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먼저 바라봐야 되죠. 그게 믿음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이럴 때가 많아요. 내 계획 다 잡아놓고 내 방법 다 세워놓고 하나님은 그냥 뒤에서 밀어주시기를, 후원해 주시기를. 그러다가 안 해주면 삐지고 짜증내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훨씬 더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잠언은 우리의 지혜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근데 여러분, 거꾸로 되진 않았습니까? 내 길을 내가 잡아놓고 내 방법과 내 경험을 의지하면서 주님은 그저 도와주시기만 해요. 그저 여러분, 내가 해주는 대로 이끌어 주시기만을 바라진 않았습니까? 믿음은 나를 의지하는 거 아니야. 내 계획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 뜻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모든 일에서 먼저 인정하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좋은 길로, 정말 아름다운 길로, 정말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 말씀 바라보고 주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반응하니까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줬느냐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겠다고, 너의 이름을 높여주시겠다고 뿐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여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도 더 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독생자이신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 무엇인들 행하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계획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여러분의 작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그거를 붙잡았던 거예요. 그거를 바라봤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계획, 내 방법, 내 믿음 이런 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누가 계획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2024년을 또 여러분 계획하고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그 주님을 인정하시며 그 길을 걷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열심을 다해서 나가더라도 늘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이 행하신 그것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종은요 믿음의 기본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 믿음의 기본을 갖췄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다음 보실까요? 한 걸음을 내딛는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요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요 주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주님이 명하시는 그것으로 한 걸음 믿음의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을 내딛는 것, 이게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요즘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어린아이가 여러분 막 뒤집기 막 하다가 이제 막 아장아장 걷다가요 일어났어요. 일어난 것도 너무 놀랍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어난 아이가요 아빠 엄마 하면서 한 발을 딱 내디디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이제 예전 일이라서 다 까먹으셨네. 그 한 발 내디딜 때 그걸 여러분 기억하고 좋아서 어찌할 줄 모르고 막 박수치면서 우리 아이가 한 발 내딛었다고 걷는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십니까? 여러분 자랑 안 하셨나 본데요. 저는 자랑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요 믿음의 한 발을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를 자랑하시면서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바로 내디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9절에 보면 그가요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장막에 거해 있어요. 장막이란 말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텐트에 거해 있다는 거예요. 텐트에. 그가 사는 곳이 텐트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 하면 텐트 빨리 줬고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어느 때든지 간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반응할 수 있는 바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곳이 좋아서요 멋진 집을 지어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리의리한 성을 지어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곳 아니야 옆으로 가 그러면 어떨까요? 아깝지 않겠어요? 머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그 어느 때든지 그 어느 곳이든지 바로 순종하는 믿음의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요 이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세우시는 성은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은 내가 세운 성이나 내가 원하는 길이나 내가 가야 될 그곳과 비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사실 믿음의 이 한 걸음이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아름답고 귀하지만 이거 내딛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환경이 주변이 이거 탁 내디디려고 하는데 이미 세우는 멋진 집도 그렇지만 또한 내디디려고 하는 그런 삶의 현장이요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한 걸음 하면 제 생각나는 본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는요 약속의 땅을 갈 때 모세는 홍해를 건널 때요 홍해가 길이 쫙 열린 가운데 지팡이로 탁 때리니까 길이 열렸잖아요. 그 길을 걸어갔는데요 여호수아에게는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그 요단강을 한 걸음씩 걸어가라 했어요. 근데 그때 요단강은 어땠느냐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여호수아 3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단이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물이 어떤 때였냐면 강을 여러분 넘치더라. 그러니까 강을 범람하여서 강이 넘칠 만큼 그렇게 차고 넘치는 그런 순간에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가물어 가지고 바닥이 좀 보일 때쯤이면 넘기 쉬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강이 넘칠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을 어떻게 합니까? 모세처럼 길을 열어놓고 걸어간 게 아니라 한 걸음을 내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물에 들어가는 순간 물이 여러분 갈라지고 길이 조금씩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범람하는 강이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데 상황과 환경들은 힘든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순종의 발을 내디디면 빠져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것이라면 믿음의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발을 내딛는 순간 강이 길을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범람했던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길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게 여러분 믿음의 기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들은 다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물을 포도주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요, 물과 같았는데요, 포도주와 같이 향기 나고 맛있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변화의 역사를 이렇게 하셨어요. 물을 떠서요,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여러분, 그 종이 물을 딱 받고 맛을 보고, 야, 포도주가 됐네. 포도주 들고 간 게 아닙니다. 맞죠? 그는 그저 물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물을 받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의 길을 나아갔더니 연회장이 딱 받았을 때에는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변화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발길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의 변화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본을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말씀 앞에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도 한번 보세요. 손 마른 자를 주님께서 만나셨어요. 그리고요, 손 마른 자의 손을 딱 잡고 폈다 오르다 폈다 오르다 해보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제 움직일 수 있지, 한번 움직여봐,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손 마른 자요, 손을 움직일 수 없어요. 펼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라. 말씀에 의지하여 손을 내밀었더니 손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뭔가 몸부림치는 순간, 뭔가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주님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어깨를 잡고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일으켜가지고 자 이제 발을 내딛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간 앉았던 그가 일어날 수 있었고 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순간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신뢰하고 살았던 그런 우리는 사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이제는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높여주시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부족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아주 얇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리고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계획이나 방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수단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책입니다. 근데 이 책 89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깨어진 항아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을 깃는 분이 양쪽에 항아리를 가지고 늘 물을 길어 나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한쪽 항아리가 금이 가서 깨어졌어요. 그래서 물을 다 담고 여러분 걸어가면 도착해서 보면 물이 절반 이상 다 흘러버린 거예요. 또 여러분 딱 처음에는 물을 딱 싣고 딱 메었을 때는요, 무게중심이 딱 잡혀가지고 딱 걸어가기 쉬운데요, 한쪽에 물이 좀 새니까 어떻게 될까요? 뒤뚱뒤뚱 하고 걷는 것도 너무 불편해지겠죠. 그런데도 이 주인이 늘 콧노래 부르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물을 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어진 항아리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미안해서 주인한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이제 저를 버려주세요. 저 때문에 물도 다 담아가지도 못하고 또 걷는 것도 불편하게 해드리고 이제는 저 버려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주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깨어진 그 틈으로 물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너가 깨어졌을 때 내가 그걸 알고 길가에 꽃씨를 뿌려놨다. 그래서 너를 메고 매일마다 그곳을 지나면서 그 꽃씨에 물을 줬던 것이다. 너의 깨진 그 틈새로, 그 갈라진 그 틈새로 흘렀던 그 물 때문에 봐라. 나는 매일 너 때문에 꽃길을 걷고 있다. 그 뿌려졌던 꽃씨들이 이제는 매일 주는 그 물 때문에요, 아주 풍성하게 자라 아름다운 꽃길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깨어진 인생일 수 있습니다. 부족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누이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두려움에 떨기도 했고요. 또 약속의 그 자식을 기다리지 못해 자기 조카를 아들로 삼으려고 하기도 하고 첩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도 했던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 연약한 인생도 우리가 신뢰하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그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만 하신다면,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꽃길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도리어 우리 약한 것들, 우리의 부족한 것들, 우리의 모난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해 주셨어요. 주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못났지만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드셨어요. 도우시고 능히 우리를 구원해내시며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상처나고 우리의 모나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 가운데 흐르는 우리의 눈물들과 우리의 아픔들과 우리의 괴로움들을 도리 하나님은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고 이 땅을 꽃길로 변화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아픔마저도요, 우리의 부족함마저도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주님을 끝까지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한 걸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정상을, 아브라함이 인정해 주셨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본을 갖추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인정하고 정말 믿음의 한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